오늘 금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백신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또 백신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당시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1798년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학회에 권위 있던 의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들이 시골뜨기 의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시골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학의 ABC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과 사람도 구별할 줄 모르냐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냐고 그것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 학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다면 당시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였고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 백신이 빛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제너에게 이 실험은 결사적인 실험이었고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암소를 여러분은 vaca라고 합니다. 제너는 이 단어로부터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 vaccin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는 그로부터 200년 후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제너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천연두를 앓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실험하여서 천연두 백신을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고난주간 특세를 해왔기에 오늘 부활절 메시지도 마태복음 28장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그들이 참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소수의 여인들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주일 새벽에 그의 무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모습대로 그들이 만나는 깜짝 놀랄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을 먼저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서로 여러분 상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인데, 우리가 정말 기쁘면 뭔가 정말 두려움에 떨릴 정도의 그런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요단강을 거의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를 만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멈추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의학도 우리의 죽음을 조금 연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의지하고 검색에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인터넷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와 함께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여러분 천국으로 떠나보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사실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기뻐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부활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인상을 쓰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럽니까? 예, 좀 기쁜 표정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기쁨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그 다음 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 샬롬,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샬롬이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이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두려움밖에 없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향해서 샬롬의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님의 제자같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평생 투자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눈물 많은 세상, 아픈 세상 속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오래된 실화입니다. 지금은 주로 우리가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옛날에는 배로 해외여행을 떠날 시기가 있었죠. 어느 배가 여행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승객들이 막 그냥 요동을 칩니다. 근데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자기의 자리에서 조용하게, 정말 태평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폭풍우가 끝나고 배가 안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선생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폭풍우가 겁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답을 합니다. 무슨 염려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뉴욕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 폭풍이 잠잠해지면 예정대로 둘째 딸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이고, 만일 오늘 밤 내가 이 바다에서 죽으면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첫째 딸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기쁨과 평안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이 사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여인들은 그 다음 즉시 그들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9절을 볼까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정령 살아나셨고,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높이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런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자옥 교수가 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 두 사형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군 형무소에 두 사형수가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들을 몇 사람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 때 일시적으로 감정 폭발을 참지 못해서 자기 동료를 죽여서 역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형수가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죽기 전에 고기 좀 한번 실컷 먹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고기가 비쌀 때였죠. 지금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 당시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기증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병원에 자기 몸을 사형당하고 난 뒤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10만 원, 그 당시에는 거금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10만 원씩 고기를 샀어요. 엄청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만 원씩밖에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또 남주긴 아깝고, 옆에서 그 고기를 그렇게 먹고 있는 사형수를 보고 다른 죄수가 말합니다. 참 맛있겠다, 좋겠다. 사형수가 눈을 홀겨보면서 말합니다. 맛있다고? 이게 맛있다고? 이거 내 몸뚱이 팔아서 지금 먹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고 얼마 뒤 형장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생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현실에만 목매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형수가 고기에 목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영생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이 사형수가 고기 먹고 싶어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형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형수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성가대가 와서 복도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번 합쳐보니까 1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000원을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귀하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침 형무소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15,000원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헌당식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앉아있는 어떤 사형수가 죽기 전에 남은 모든 재산을 그것을 다 헌금으로 내놔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죄수들이 감격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사형수처럼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저도 60대가 되니까 벌써 제 친구들 중에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형수와 같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기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새로운 사명들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예배를 어렵게 합니다. 너무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킵니다. 혹은 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욱더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우리는 파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것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10절에 볼까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라라고 외칩니다. 평안을 외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평안한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늘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지 말고 이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라고 외치기 전에 이미 이 여인들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부활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하는 조크가 있죠. 소식을 빨리 전하려면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라. 그렇죠? 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식에 대한 책임은 여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어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증인의 이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대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5번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볼까요?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인류를 구하러 오신 것과 같이 거의 동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참으로 예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태신자 2차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백지를 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봉헌이 있고 나면 태신자들의 리스트를 게시판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집사 체면에라도 태신자를 좀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 체면에라도 여러분 태신자를 좀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평소에 노방전도 못하잖아요. 이번에 고구마 전도할 때 다른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면 그래도 쉽잖아요. 이때 한번 우리가 노방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평소에 전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 보십시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생 단 한 명도 결신하지 못하고, 전도에서 결신하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85%로 갑니다. 85%. 여러분, 우리 교회도 85%는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의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의사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가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던져졌고, 의사로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하는 일이 이 죄수들이 빨리 죽지 않고 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아파도 웬만하면 건강하다고 의료 카드를 적어서 작업장에 보내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진료와 치료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그는 그곳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때 어느 제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지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보리스 콤펠트 의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다시 잡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약품을 너무 낭비하고 환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죽을 위기에 처한 환자를 살려주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장암에 걸린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해서 살리게 됩니다.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회복이 확실하게 되던 어느 날 환자가 이 보리스 콤펠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그가 처형당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던 이 환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나중에 석방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의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 솔제니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눈물과 아픔과 고통 많은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으로 은혜로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